유튜브 실시간 중계 댓글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들 좀 소개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첫 번째로 이번에 3040 세대를 적시해서 조사를 하신 점 자체가 커다란 문제의식을 깨우쳤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하시게 된 뚜렷한 계기가 있는지 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논의 단계에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좀 뒷얘기를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청소년부터 해서 청년들 2030, 5060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이제 40대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40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추적 조사라고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3년 동안에 4번의 큰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에서 지속해서 나오는 똑같은 결과가 뭐냐 하면 30, 40대 대면 예배 참여율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면 예배 참여율이 30, 40대만 빼면 6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30, 40대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안착하지 않고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 부유하는 부평초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세대도 사실 이제 3040 세대가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허리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차세대 한국교회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세대가 3040인데, 한국교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되고 있어서 이 허리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좀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3040 세대를 조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도 말씀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 관심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혹시 처음에 저희들 3040 세대 이 논의를 하기로 했을 때 좀 어떻게 그 계기나 뒷얘기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입니다. 물론 뭐 저는 젊은 세대에 관심이 많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3040 세대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온 건 아니고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큰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논의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2030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조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30대가 이번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40대만 해야 되는지, 혹은 30대 초반과 40대 후반은 나이 차이보다 사실은 문화적이나 의식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40대만 하든지 혹은 35세부터 45세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건 아닌지 저희들 다양한 방면으로 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3040 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와 그렇게 결정 내리게 된 그런 과정도 정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단 저희가 조사할 때 빠진 세대는 이제 40대였고, 또 30대하고 40대를 봤을 때 또 어떤 세대 차이나 의식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시는 대로 이제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봤을 때 본인이 이제 80년대생인데 자기랑 거의 같은 연배인데 보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9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그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드러지게 본다면 이제 40대만 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제 40대만 보기보다는 30대를 같이 해서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대 초반하고 후반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인 차이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30대 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직장에서 위치나 이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이제 40대 층하고 더 좀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30대 초는 훨씬 더 20대랑 더 동일시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35세에서 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조사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30대와 40대를 좀 비교해 보자는 차원에서 같이 넣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체 데이터표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30대를 빼고 40대만 따로 놓고 보게 되면 또 특징들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렸을 때 2030, 3040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30대 사실 양쪽에 다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0대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 희석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 40대만 따로 이렇게 좀 그 그래프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면 좀 더 도드라진 특징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인터넷 댓글창으로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이번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 중에 혹시 결혼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결혼 포기라든지 또 결혼 연기라든지 그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요. 정 교수님께서 좀 대답을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결혼 뭐 의향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진 않았고요. 이제 가족 관계는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서 이제 그것은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분석 변수로 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기혼자가 더 많았다, 미혼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인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뭐 결혼 의향이나 이런 것들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0대가 되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청년들에겐 중요한 이슈지만 이미 30, 40대에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를 이제 문항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바로 한 달 전쯤에 대학생 의식 조사가 그 학폭협 주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에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그 결혼 의향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기독 청년들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결혼 의향은 여전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특징이지만 여성들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또 그 2022년 한국 리서치인가요? 그 조사한 게 또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 리서치가 아니고요. 그건 다른 조사였고 통계청에서 한 2022년 사회 통계 지표라고 하는 게 발표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전 국민 조사로 했을 때도 보게 되면 청년들의 결혼 의향이 여전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30, 40대 따로 뭐 결혼 의향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는 물어봤고요. 저는 뭐 이게 그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세대로 이제 집중을 해서 하는 조사도 필요하고 이건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서제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미혼인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가정에 대한 태도, 직장, 또 성 문제, 남녀 관계. 그래서 이건 뭐 세대 구분에 대한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 미혼자, 이 기혼자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사각지대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그 결혼이 늦어지거나 뭐 사랑할게 뭐 기도원이나 뭐 또 오린교회 이런 데 보면은 뭐 독신자들의 모임이 있지만 거의 이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연구도 저는 저희 교회 당구센터나 뭐 앞으로 할 이거 무관하게 한국교회의 실태를 좀 알고자 하면 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 이제 지금 이제 혼인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것은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또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크게 변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거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녀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동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애정 관계가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거나 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 사인도 필요하고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오셔야만 뭐 수술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관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인들도 뭐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미혼이란 말을 이제 거의 쓰지 않고 비혼이란 말을 쓰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어떤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되는가, 뭐 허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나 연구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그 자체로 좀 비주류라든지 소수자 취급을 받아서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좀 극복돼야 될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비슷한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 발표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경제 수준과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 여러 가지, 뭐 신앙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두세 분이 비슷한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신앙 단계가 높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것이 더 독립 변수나 원인 변수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른 분은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경제 수준과 신앙 단계가 상관관계가 높고 그것이 거의 정비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 아래에 신앙이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경제 수준과 여러 신앙 단계를 비롯해서 여러 통계가 상관성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주로 정 교수님 다 말씀하셔야 돼. 저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경우에 어떨까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잘못 생각했다. 신앙 단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윤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형통신학의 근거로 그 자료를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오히려 제가 질문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송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덧붙여서 더 해주셨는데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조사해서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게 독립 변수이냐는 사실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그간의 그 여러 조사 경험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청소년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들이 있었고 청년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부모님이 다 교회 나오는 경우에 당연히 그 청소년부 활동을 더 안정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 나오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더 상류층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비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좀 더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일날에 다른 직업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교회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불편을 겪거나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청년들 조사에서는 이제 청년들 자신보다는 이제 그 부모님 가정의 어떤 경제 수준들을 보았을 때 비슷한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 탐구센터하고 같이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신도 교회 선택과 만족도라는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조사를 했었을 때도 이제 교회에 대한 만족도하고 교회를 떠날 의향을 같이 물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연령으로는 청년들의 교회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교회를 떠날 의향이 제일 높았는데요. 또 경제 수준으로 보게 되면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 목사님에 대한 만족도도 똑같이 높았고요. 바꿔서 말하면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만족도가 더 떨어졌고요. 뭐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만 교회를 떠날 의향도 또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보았을 때도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높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이른바 블루 칼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도 있는 사람이 나가야 뭐 대접을 받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특별히 어떤 직업 활동 이외에
여가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볼 때 종교는 이제 여가 활동이 아니고 이게 정말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종교 활동도 일반적으로 어떤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타 활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외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이런 다양한 활동들, 뭐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취미 오락 활동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족도도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종교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을 때, 뭐 새벽 예배든, 뭐 금요 철야 집회든, 부흥회든, 특별 집회가 있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쉽게 뭐 휴가도 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낮은 직급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직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결정 못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뭐 문 닫고 가기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뭐 알바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업적으로 더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도 신앙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뭐 만mon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그 일반적인 사회 활동의 어떤 패턴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고 더 예우를 해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큰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뭐 직장에서 출세도 하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되는지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막스 베버도 비슷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른바 이제 그 신정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하류층의 신정론과 상류층의 신정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류층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신이 주신 축복이다, 복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름의 어떤 합리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게 어떤 통계적인 변수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것이 독립 변수고 어느 것이 종속 변수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좀 이렇게 통계를 돌려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들이 몇 년째 뭐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예측할 때 가장 예측하기 좋은 변수 중에 하나가 경제 수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더 세밀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연구를 또 해봐야 아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 경제 수준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번영 신학의 한 근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만문날에 놓였다는 근거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 또 여러 기관에서 좀 더 세밀한 그 연구가 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도 이런 세미나 하면서 좀 약간 처음 겪는 현상인데 보통 이런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이 되면 뭐 바쁘신 분들은 중요한 발표 내용만 듣고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모임은 오히려 토론 시간에 온라인에서 저희 처음에 발표할 때보다 오히려 참여 인원이 더 늘어서 또 질문도 더 많이 지금 달아주셔서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약간 애매합니다만 또 한 분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 주신 게 이제 송 교수님을 지목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상봉사공 세대가 가사노동과 육아 시절 이게 아주 혹독하게 겪어내야 한 이런 시절로 이분은 생각하시는데 이런 시절에 교회 자꾸 현장 예배 나오라든지 그렇게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교회 중심주의적인 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가 투입되는 시기를 교회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일터나 육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격려 또 소속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상황을 좀 잘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 발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앙의 목표가 기독교회가 조직적으로 커지고 숫자적으로 늘어가고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뭐 그런 것도 뭐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제가 또 욕을 먹고 또 우리 교회탐구센터도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교회 참석 숫자가 좀 줄어들고 봉사가 약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어떤 여성이 정말 하나님의 정신하에 올바로 육아를 했고 남편도 가사 분담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목회자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뭐 신학교에서 그 목회자들 분들을 뭐 교육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늘 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고 뭐 얘기하는 게 결국 나의 만족과 내 욕심, 내 꿈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냐, 아니면 내가 조금 괴롭더라도 공동체의 공동적인 그 아름다움이 더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걸 내가 더 좋아하느냐, 늘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걸 희미하게 다 뭉개버려가지고 결국 자기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지 잘 모르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분들이 어렵더라도 내 교회의 수적인 성수가 그 사역이 잘 발달하는 것보다도 직장에 나가 있는 개개인들, 또 교회 그 가정생활을 하는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고난과 싸우면서라도 올바로 하게 되는 것, 요것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좀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근데 그것이 타협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이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30, 40 세대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녀 양육도 하고 회사 승진도 꿈꾸고 그럴 수가 있죠. 그거는 목회자가 지적을 해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지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 욕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신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올바른 건지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지도를 해야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정신 가운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풀어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각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목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쉽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그 구별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30, 40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냐, 아니면 어느 신앙을 가졌지만 굉장히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각각 맞춰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약간 비슷한데요. 또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 중에 3040 세대 좀 독립 부서 혹은 소속 부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은 근데 요즘은 3040 세대 중에 비혼이 많은데 그 비혼 청년들은 청년부에 있기도 좀 스스로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만 따로 싱글 그룹을 만들면 또 그 싱글 그룹을 만드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목회자의 역량과 연관이 되는데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그 비혼에 속한 사람이 숫자가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또 교회가 너무 숫자가 작은 경우는 그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은 저는 작더라도 그 비혼 뭐 내지는 어떤 결혼 안 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그 이혼하고 정당한 이유로 이혼하고 그 싱글이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의 부서가 그 교회 사이즈가 커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은 그런데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오륜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교회를 다 옮기라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능하면은 하여튼 목회자들은 아니면 뭐 작은 그룹으로 하더라도 그분들을 케어하고 돕고 할 수 있는 그게 소수자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겪는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때 동참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이 이제 그 비슷한 류의 질문을 주셨는데 다 일일이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쉽지 않고요. 거의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문 문항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직장,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질문자께서는 왜 부정적인 영향만을 질문했는지 혹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었는지 그 항목은 있었는지 좀 질문을 하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송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나왔던 것처럼 그 모든 항목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좀 내용이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게 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만으로 좀 질문을 설계를 했을지 좀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질문을 만들고 구성할 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애 주기상 보았을 때 이 시기가 직장이나 결혼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억눌려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만든 것인데 이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질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잘못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클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었던 문항 중에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 응답 자체가 비율이 조금은 이렇게 적지는 않아서 그 안에 이제 몇 %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나중에 좀 한번 다시 조사를 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잘못 질문을 구성했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오늘 발제할 때 그 자료지 67페이지에 예를 들면 이제 가정생활을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제 본질적 의미에 해당되는 것들 하면서 오늘 발표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배우자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함,
새 생명 잉태의 기쁨과 보람을 느낌, 상대방의 수고와 고생을 당연시하지 않음, 아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함, 배우자와 자녀의 유익을 먼저 구함, 이 5가지 항목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고생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이런 항목 하나하나도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아까 제가 육아, 독박, 육아 이런 거를 고민하는 여성 이런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희열, 그리고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이런 거에 대한 기쁨,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걸 많이 적었는데, 그래도 보람되는 거 그런 걸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은 딴 거보다도 지금 요 5가지만은 아니겠지만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런 걸 훨씬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애초에 이 조사 3040 세대를 조사하기로 이제 설계할 때 기획할 때 저희들이 가졌던 가설 중에 하나가 3040 세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약하게 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밝혀내는데 좀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질문, 그 요인을 찾아내는데 위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3040 세대가 신앙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요인 때문에 기쁨이 됐을지 좀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설문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지금도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마지막 질문 같긴 한데, 저희들이 이번 오늘 정 교수님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료집에는 그 부분이 이제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데요. 오늘 3040 세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중에 성경이나 또 신학 혹은 신앙 강의 같은 강좌 같은 그런 것들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어디에서 수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강좌가 있다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런 강좌가 있다면 그것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강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꽤 60% 가까이가 수강한 경험이 있어서 적지 않은 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사의 대상 3040 세대들 중에도 성경이랄지 신학이랄지 또 신앙 강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꽤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수강할 의향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싶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런 3040 세대의 필요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실은 실천신대나 저희 교회탐구센터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평신도들의 이번 조사에 드러난 것처럼 그거는 성경이랄지 신학 강좌 강의 욕구들을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지 두 기관의 대표격으로 나오셨는데 잠깐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기관의 대표는 아니고요. 또 그 역할들 하시는 교수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시간상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학교는 출발 자체가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고요. 되게 이제 신학교라고 하면 목회자 양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모토가 되는데,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신학교와는 좀 다른 특수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아마 주로 이제 3040 세대가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신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나 학습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교회 밖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신학교는 사실은 평신도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비목회자, 비안수 가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오는 중에 최근에 이제 평신도 모임 단체가 저희 학교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조모 교수님이 그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같이 잘 협력하는 가운데 새로 이제 평신도 신학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학기, 이번 학기 처음 개설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첫 학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나 수요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신학교로서 어떤 정규 신학 과정으로 학위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탐구센터는 탐구센터 나름대로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필요들을 좀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적절한 좀 그 강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저는 제가 한국교회 탐구센터 소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일병으로 제대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지금 소장이 돼가지고 이제 폼 잡고 다니는데 사실은 여기 비선실세 여기 계세요. 이분이 다 아는 걸 저는 이건 농담이고 저희는 이제 그 평신도들의 그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과학과 신앙 이런 것도 해왔고 또 블락버스터 이런 것도 해왔고 했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제 합의점에 이른다면은 이 가정의 문제 이런 것,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들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건 기존적으로 해왔던 뭐 가정 사역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보다도 그 집중을 좀 더 이제 이 3040 세대나 이 젊은이들 자체의 유익을 위한 것, 좀 그렇게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하고 이런 부수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자꾸 그쪽으로 갖다 붙이면은 이게 본질을 못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정사역 하게 될 때 저는 반드시 물론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만 이 심리학하고 사회학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된 이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한쪽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가지고는 실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돕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가족 문제 이런 건 뭐 사회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도 많이 되고 심리학 쪽에서 연구도 되고 하니까 뭐 교육학 쪽에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인터디스플레이너의 성격으로 이런 걸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회 윤리 같은 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더 복잡한 게 되겠지만은 좀 그렇게 그래서 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들을 돕기 위한 이들의 유익을 포커스 맞추는 좀 딴 거지 이렇게 좀 빼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신학이 많이 인볼브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디스플리너리로 좀 그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베푸면 어떨까? 일단 든 생각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 네. 오늘 끝까지 온라인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남아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모든 문제 질문을 제가 같이 다루지 못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금도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쯤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한 모든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서 차후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실천신대 홈페이지 또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픈될 예정이니까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오픈될 예정이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좀 미진했던 분들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알리는 소식을 드리면 오늘 자료집 79페이지 이후로 오늘 모임을 같이 준비하고 주관했던 세 단체의 소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개가 나와 있는데 좀 잘 봐주시고요. 특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이메일 리스팅을 추가한 분들에 한해서 매주 주간 보고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 안팎의 사회 안팎의 또 가끔은 세계적인 데이터들까지 사역에 필요하고 참고할 만한 그런 주간 보고서를 매주 발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80쪽 이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내년도 봄학기
신입생 또 편입생 여러 학사 모집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좀 자세히 봐주시면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주관한 교수님 또 총장님 이하 또 모든 학교 관계자들 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 맺으면서 신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도 또 이후에 자료집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새 기관을 자세히 좀 눈여겨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그 많은 내용들을 집중해서 좀 다뤘는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신 오프라인에 또 온라인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